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넘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자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배신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넘어짐은 은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순수한 은과 금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기도하시다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부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3번이나 오셔서 당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일어나서 따라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성전이 마주 보이는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에 올리브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가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장 35절에서도 무리를 떠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6장 46절에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따로 남아있으라고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중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3명만 데리고 가니까 그 사이에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기도하러 갈 동안에 거기 있으라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형제들에게 우리도 말할 때는 기도하라 보다는 먼저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셋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제자들도 보고 들은 후에 나중에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많이 놀랐거나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괴로웠다는 말은 이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건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크게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는데 제 아내도 그런 소리를 잘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조금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3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에 쌓여라는 말이 6장 26절에서는 헤로데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 요한이 몹시 괴로워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큰 고민을 했던 거죠. 아주 심한 근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괴로운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2가지 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변을 잘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당장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급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길은 단지 가까이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상황을 잘 살피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부탁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나누면서 형제자매들에게도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뒤에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이 조금 더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들을 만큼 혼자서 하시는 기도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변도 살펴야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듣고 들은 후에 나중에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똑바로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선체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민수기 14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16장 4절에서 고라가 반기를 들었을 때 역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모세가 엎드린 모습이 민수기에 3군데가 더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 못할 큰 슬픔을 만났기 때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린 겁니다. 성도님들도 감당 못할 큰 슬픔에 닥쳤을 때 똑바로 앉아 기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격식을 갖추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땅에 쓰러져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말은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악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 시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자듯이 자다가 이 괴로움이 지난 뒤에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36절에서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해요. 다 엄마, 아빠 이 말은 다 비슷해요. 애기들 말이기 때문에. 입술을 떼면서 아빠, 마 하는 소리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가장 발음하기 쉬운 소리입니다. 순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아들이 맞습니다,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실 때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순종의 뜻입니다. 자신은 아들이니까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뒤에 하신 부탁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5절에서는 이 시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 대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잔은 성경에서 진노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잔과 침례라는 말을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로 쓰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앞에서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기에 이 시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셨고 이 잔 좀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고통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도 전체 제자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신 겁니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엎드려서 쓰러지는 모습도 역시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가까운 사람을 양육하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들, 딸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아빠가 왜 쓰러져서 기도하는지 애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한 뒤에 쓰러져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침대 위에 쓰러져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정말로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 자녀들은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37절부터 40절에 깨어있으라 기도하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이것은 기도하다가 힘드셔서 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을, 세 제자를 살피러 세 번 오신 겁니다.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세 명의 제자들을 염려하신 겁니다. 쟤들이 혹시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힘들면은 안 쳐다봅니다.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모습이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제자들 깨워서 말씀하시지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겨우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책망은 큰 소리 친 베드로에게 네 의지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네가 큰 소리 친다고, 네가 굳게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능력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책망을 멈추지 않고 38절에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34절에서 당부한 대로 깨어있으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9 제자들에게는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제자들에게는 앉아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주변을 원래는 살펴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단순히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 마음도 잘 살펴보아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뭡니까?
큰 소리만 쳤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려놨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마음이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를 비교한 것입니다. 영혼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거짓말로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주일 설교를 듣고 수예배 설교를 듣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깨달음을 얻으면 기쁨이 있고, 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약합니다. 아니, 영혼은 원합니다.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생각한다고, 결심했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똑같아요? 왜 안 변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은혜만 받고 그 다음 까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잠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거기까지만 증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자 3명의 제자들은 잠이 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는 모르기 때문에 또 자세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써놓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잤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눈이 뜰 수 없다는 말이 원어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너무 무거웠다는 말입니다. 눈이 무겁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눈을 쳐들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요. 자꾸 내려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도 계속 졸리죠. 그럴 때 있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실례가 될까 봐 계속 눈을 뜨려고 하는데도 자꾸 내려와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때는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왜요? 자다가 깨웠는데 잠깐 깨기는 깼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계속 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세 제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긴 깼지만 대답은 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했냐 하면 모를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고서 하면 그때는 뭐라고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런데 봤어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막 뭐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만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예수님도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신데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반면에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 남편이 날이 새면 끌려가서 무슨 IS나 이런 사람들에게 처형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밤에 피곤하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맞습니까? 잠이 안 와요. 피곤하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날이 새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곧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너무 괴롭다고 했는데도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고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에는 기록조차 없어요. 세 번째 또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 없어요. 왜요? 그냥 잤으니까. 이 세 사람의 증인들이 증언한 것인데 그냥 잤으니까 그냥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졸려 죽을 뻔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번역과 개역개정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번역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모두 다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ASV나 이런 것만 빼놓고는요, 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거는 한글 성경처럼 되어 있는데 나머지 중요한 성경 번역들은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냐?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한글 성경들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제루살렘 바이블을 따른 것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구두점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성경 번역자들마다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이럴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연결관계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이나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처럼 명령으로 번역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같은 본문을 예수님의 고난을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잘하고 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러다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결론에 내렸습니다. 이 말은 보통 영어로 is enough 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일반적인 본래 의미는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To be far away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이나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때 쓴 말이에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충분히 잤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잠시 자고 쉬라는 말입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자고 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고 쉬라는 말 다와 넉넉하다는 말 사이에 연결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왔다라는 말에도 연결하는 말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요, 바로바로 이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시간이 있었다면 거기다가 and나 but이나 이런 말을 해당하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하고 하자마자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직 올라면 멀었다. 때가 왔다. 모순이죠. 아직 멀었다 해놓고 금방 때가 왔대요. 의문문을 해석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숨 쉴 틈도 없이 아직도 자고 있니? 자고 있니? 아직도 쉬고 있니?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시 보세요.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냐? 벌써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속사포처럼 이어서 쏘아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기 좀 봐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후 문맥과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서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들 손에 넘어간다. 유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진짜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주무시고 계속 제자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풍랑이 일어났다. 계속 깨우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 말고 3번이나 와서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얘들아, 일어나서 기도해라. 풍랑이 일고 있다. 너희들 다 빠져 죽을지 몰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3번이나 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짜 위기 때 죽겠다고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고 진짜 위기 때는 잠자기 마련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짜 위기를 위기인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되고 진짜 위기 때는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평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말고 쟤들 저렇게 놔둬서 어떡하지? 그래서 또 가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도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했냐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또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요. 기도하고 있냐?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서 42절에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42절입니다. 이처럼 3번씩 오셔서 깨우시면서 당부하셨는데도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법이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죠. 맞죠? 근데 이것을 부드럽게 문어체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의 생동감이 깨졌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대화체로 생생하게 되어 있는 그 말을 번역하면서 뭉개 놓은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 군인들에게 행진하거나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소대장이 앞서가면서 적진을 향해 나가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자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잘 준비된 십자가의 군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 일어나 함께 가야지 하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무장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준비됐어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잡혀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예수님 말을 알아듣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한 구경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한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도 자기가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죽음을 지켜보고는 나중에 향유를 부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 무리 밖에 있던 딴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3번씩이나 예고했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다 이야기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3번씩이나 와서 깨우면서 당부했지만 잠만 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심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마가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쓰러져서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깨우면서 제자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고는 그런 배신자들에게 일어나자,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잘 준비된 군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우리 함께 적들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실망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세 제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잠만 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큰 소리만 치며 거룩한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3번이나 다시 오셔서 우리도 권고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마지막에는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 구역장이나 인도자라고 성경 가르치는 교사라고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 할 겁니다. 계속 잠만 잘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 중에, 나의 기도 중에도 그들을 생각해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